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게 전제되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했어요. 또 성도라 하면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성도가 되었냐? 왜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자, 그런데 나름대로 정리하셨죠. 나는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에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일일이 돌아가면서 나는 이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이제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세요. 나는 왜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됐다 했을 때에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윤택하게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그게 예수 믿음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등장인물 누구죠? 서기관과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서기관과 제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인정받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맞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가만들 계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삶보다도 더 차원 높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본문의 서기관과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에요. 서기관, 왜까 예수님한테 그 속마음이 다 들켰네. 이런 생각. 또 제자,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 왜 또 가서 내고 그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합니다만은 서기관의 그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과 그 고백과, 그리고 제자가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말한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에요. 알고 보면 뭐 너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서기관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자, 우리가 지옥 외에는 머물 곳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비천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비천함을 택해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을 보게 되면 난 주님 따르겠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이 서기관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 따르면 편안할 수 있고, 예수님 따르면 인기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출세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성공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한, 그리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살라는 얘기인가? 또 뭐 성공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건가? 아니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최대 전세 아니면 월세 뭐 이런 거에 또 집도 없이 살라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택한 삶을 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면 뭐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또 뭐 공부도 하고 뭐 대학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면 가고 또 사업도 잘하면 잘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고 삶의 의미고 그게 목표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처소,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장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 40세, 50세, 뭐 60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한 120세 살면서 봐라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너희들은 평균 연령 60세 정도로 끝나지만은 나를 믿으면은 120세 산다 막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셨냐?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풍성함, 부요함을 누리고 또 잘 나갈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또 기업의 CEO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능력 주셔서, 기회 주셔서.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적용을 할 때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찌그러져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볼 때 제자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가 났을 때 그 장례에 가고 그 장례를 잘 지내고 또 재산 분배 받을 거 있으면 받고 또 가족들로부터 그동안 아버지 그 성기느라고 수고했고 효도하느라고 애썼는데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아버지를 잘 섬겨가지고 다 잘 될 거라고 막 이런 칭찬도 듣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지내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그 삶의 무난하고 편안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자, 그렇게 갈 수 있는 제자에게 아니 그냥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도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될 거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장례 지내러 갔다가 다시 못 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따라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거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돌아가면 다시 못 온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느닷없이 저 마태복음 한 23장 이 정도에서 그때에 장사 지내러 갔던 그 제자가 돌아와서 다시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떠나지 않냐. 딴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사 지내러 가면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 이해되지 않는 조금 말이 험한 그 초를 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그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최고의 복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받을 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복신앙이라고 그 얘기하는 그 정의가 뭐냐면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그 신앙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 사실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복,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복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면 편안해야 되지 않냐, 뭐 줘야 되지 않냐, 뭐가 넘쳐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결핍이나 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2년에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너무나도 잘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그래 검진 받으면서 계속해서 건강을 살피지 않습니까?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 그 모이는 그 모임에 90세가 넘으신 분이 3분의 1이 된대요. 아니야, 3분의 2인가? 90세가 넘은 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9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엄청 잘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그 의료 혜택이 좀 덜할 때, 건강관리를 잘 못할 때 평균 수명이 좀 낮았습니다. 지금은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90세 이상. 그 장례식에 가면 몇 세냐고. 요전에 우리 그 신학원의 교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세시냐 그랬더니 98세래요. 98세. 그냥 98세. 그냥 일반적으로 90 몇 세가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여기서 한 10년 지나면 일반적으로 몇 세? 100 몇 세 되셨다는 얘기를 이제 90세 넘은 것처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장례식 가면 100세 넘었다는 분들 많이 더러 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장수하신단 말이죠. 우리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어머니가 이제 부름을 받으셨어요. 갔는데 조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받으시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조의금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104세인가 106세인가 이때 돌아가셨어요.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무슨 조의금을 받냐. 조의금 받지 마라. 해서 그 장래에 그 가정도 엄청나게 조문객들이 많았을 테고 또 많았습니다만은 또 국가유공자 부인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조의금을 안 받았어요. 100세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 유언이 조의금 받지 말라 해가지고 안 받고 장례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죽음 앞에서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그 개념 속에서 난 죽음을 버티겠다 이러는 자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야말로 영광 중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영광 중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랑 비교해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지요. 또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조금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다 그 의미를 두는 게 다르잖아요. 뭐 30대, 40대, 뭐 50대 뭐 이러면서 30대는 어떤 직장 들어갔느냐, 40대는 또 사업이 직장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 50대는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냐 어떻게 풀렸느냐, 60대는 손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자녀가 뭐 결혼했는데 뭐 어떻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비교가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비교 안 하려고 그래도 비교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들 모이면은 이번에 우리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뭐 그게 잘 되고 막 이래. 그럼 안 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찌그러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거지하러 가야 되고 괜히 또 저 남자는 뭐 치우러 가야 되고 상 들어다 주러 가야 되고 괜히 이제 그 자리를 뜨는 거죠. 자, 이제 요런 그 나름대로 비교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좀 비교가 되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당당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또 뭐 자신감이 있고 또 얼굴을 보니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뭐 무슨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치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음에 갇혀 세상의 염려로 시들어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 성공이나 안락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종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 소망, 그리고 천국의 시민의 그 당당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아주 보란듯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란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묻는 거예요. 뭐 보여줄 거 있냐고. 나 예수님 보여줄 거 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예수께 소망 두지 않은 사람들의 그 열매가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멋지잖아요. 좀 있으면 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란듯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지옥 갈 저에게 나에게 천국 초소를 선물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을 구하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